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고난 기념 성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다 함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상교회를 흔히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과 싸운다기보다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과 부패함과 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전투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 연속해서 제정하신 그 주의 만찬을 즉 성찬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고린도 교회는 2편, 저편, 니편, 내편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3가지, 4가지 당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즉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눌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찬례, 주의 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지켜오는 예식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은혜 받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할 내용 항목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에 힘썼다. 여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식탁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 주님의 몸과 살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도들끼리 식사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져왔고 부자들끼리 먹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애찬을 나누었던 것이죠. 설상가상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먹고 과하게 마셔서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이미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펜을 들어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을 기념하는 예수 고난 기념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찬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성찬 예식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것은 언약의 예식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의 창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식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 예식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예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전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예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왜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부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제의 예식에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삶에서 언제든지 환영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신자의 식탁 교제가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은 남녀노소가 차별 없이 다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정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생각하며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성찬 예식 두 번째는 기념해야 할 예식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두 번씩이나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환영하시는 초청의 예식입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까? 기념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문전박대하고 싫어하고 혐오해버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죄인 세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설립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존속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까지 계속 존재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묵상하라, 분별하라, 그 뜻과 의미를 마음에 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고난을 맞아서 성찬 기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기념하시는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찬 예식 세 번째는 구원의 예식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25절도 잔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잃어볼 때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27절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합당하게 자신을 살피고 예법을 갖추어서 참여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장난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유희가 아닙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찬 예식에 장난스럽게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제 아무리 최선이라 할지라도 그저 죄악투성이일 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을 때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찬 예식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구원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기념하라고 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 예식은 약간의 슬픔과 약간의 기쁨이 섞여 있는 신비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통곡해야 마땅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성찬을 통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토록 이 세상의 죄와 육신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다 그치고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릴 그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식탁 교제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이 맞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날이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실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례는 동맹의 의식입니다.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동맹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예식은 피의 동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동맹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로 혈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언약하신 동맹의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지금 이 교회에서 맛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완성될 그날까지 기념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며 고쳐야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심으로 한 가족 되었으므로 이제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 미움, 분노, 다툼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방식, 이 세대의 방식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